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물을 던지라는 명령을 2번 받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일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수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2번의 그물질에 담긴 영적인 교훈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첫 번째 그물질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이 갈릴리 호숫가로 나왔습니다. 이때 호숫가에 있던 한 배를 보시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서 호숫가에 있는 무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배 주인인 시몬에게 이르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고,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언제 그물을 쳐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 어부들은 주로 밤에 나가 고기를 잡았고 낮에는 그물을 손질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고기가 주로 밤에 잡히고 낮에는 잘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첫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한 데다가 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낮 시간대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자신의 경험적 지식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는 전혀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많은 고기들이 잡혀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옆에 있는 다른 배에 도움을 청했고 잡은 고기는 2 배를 채우고도 남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를 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전혀 잡히지를 않던 고기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따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힌 고기들. 그 고기들을 보고 놀라 엎드려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들어가야만 잡아 올릴 수 있는 물고기, 근원적으로는 죄성을 가진 인간 내면의 갖가지 욕망의 물고기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 내면의 죄된 욕망들은 참으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드러나고 그 말씀에 의해서만 걷어 올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내 내면의 정욕과 탐심 등 모든 것을 걷어내 가져다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가시는 마지막 종착점도,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가야 할 마지막 종착점도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당신에게 지으시고 못 박히셨던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였습니다. 이렇게 내 죄가 예수님에게 지워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지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게 이루어진 죄사함과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그물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사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이때도 전날 베드로가 다른 제자 6명과 함께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날이 새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셨고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그리하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어 배로 끌고 왔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곳은 내면의 죄를 드러내 못 박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면 부활 후 신령한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성경 요한복음 14장 2,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곳은 하늘 아버지의 집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하는 사실은 비유적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의 그물을 던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득히 기도의 그물을 채워주신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제자들에 대한 호칭이 좀 특이합니다. 여기 얘들은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우편에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자들,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자들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얘들아에 해당되는 명사는 중성복수로서 이런 기도의 자리에는 남성, 여성의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물질에서 잡힌 물고기의 특징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이 조반을 마련하신 자리에 가져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물질에서 얻어지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그물질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첫 번째 잡은 고기는 버려지되 두 번째 잡은 고기는 예수님께로 가져와진다고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그물질이 있은 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드렸고 이 고백 위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당신의 양을 위탁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두 그물질을 통해 양육한 것처럼 너도 내가 맡긴 내 양을 그렇게 먹이고 양육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목양의 현장이고 목양의 비밀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그물질의 순서가 뒤바뀌거나 첫 번째 그물질 없이 두 번째 그물질만 하는 것은 잘못된 목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